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룬 사람이 10명당 1명 정도라고 합니다. 1명이 될까 말까 한데, 어릴 때 왜 꿈을 갖지 않습니까? 어릴 때 꿈이 뭐야 그러면은 대통령입니다, 우주 비행사입니다, 또 과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정말로 이룬 사람은 10명에 1명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거창한 꿈만 어릴 때 꾸는 것은 아니죠.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 꿈이 뭐니 그랬더니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애가 이제 어릴 때 독일에서 자랐는데, 독일에 환경미화원이 타고 다니는 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무슨 우주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청소부 아저씨가 될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타협하거나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을 이루셨습니까? 혹시 현실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포기하거나 또 타협하거나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린 시절까지 갈 것 없이 지금 꿈이 있습니까?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여러분들 꿈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무언가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보고 무언가 거대한 젊은 날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산산이 부서지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아무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세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계획을 모세에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말미암아 모세에게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들, 내가 꿈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오실 때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모세처럼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또는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물론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있죠.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 삶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 타협한 채, 그렇게 체념한 채 모세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꿈꿀 수 있는 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주제에, 내 환경에, 내 처지에 지금 이 상황이 문제인데 무슨 내가 이런 허망된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이런 그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의식하는 가운데 또는 무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꿈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진정한 꿈과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해서 뭔가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꿈이 사라졌어요. 꿈꿀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꿈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역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가졌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근심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꿈은 잊어버리고 소망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현실에 맞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근심에 쌓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 정도였다고 생각이 나는데, 수요 예배 때 저 그 확장석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날 그 이제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말씀의 주제였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주제였는데, 그분이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꿈과 소망을 다 잊어버려서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육자들은 보통 예배 끝나면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수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전 제 머리에 막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제 처지와 환경에서는 지금 꿈꿀 수 없는데 그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그날 저녁부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유학을 가든 못 가든 간에 내가 예전에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독일어 문화원을 다녔어요. 저녁에 그 사역이 끝나면
여기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숙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도 그 출석만큼은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원래 6번 빠지면 제적인데 딱 6번까지 빠져가지고 제적을 면하고, 그렇게 해서 1년 좀 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이 좀 넘어서 제가 가족과 함께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체념하고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내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어저께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신 본문인데,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2부 예배가, 3부 예배가, 4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거창한 꿈과 소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꿈을 주시는데 아무나 그 꿈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아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 같은 이 수풀에 불이 붙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앙상한 그 가시덤불은 금세 후루룩 타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것, 그것은 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금방 재가 될 줄 알았던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모세는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까짓 게 뭔데? 자신에게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지금 모세의 음성에서 젊은 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는 도와주시지 않다가 왜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금 늙은 저에게 오셔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무언가 투정하고 무언가 원망하고 자조 섞인 그런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난 자격 없습니다 라고,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 자격 없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자격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말씀드린 대로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꿈과 소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함께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모시고 사냐면 자기 자신을 보고 삽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 어느 기준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에 소원을 싹 불어 넣어주고 꿈을 넣어주셔도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내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먼저죠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다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는, 원망하는 모세에게 내가 자격이라는, 네가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짐 에보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야구 결승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 완투승도 했고요. 또 1991년에는 18승이라는 이제 놀라운 승을 올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라는 이제 야구, 전 세계 야구 중에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들한테 주는 상인 사이영상이 있는데요. 그 사이영상 후보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뉴욕 양키즈의 이제 되게 야구 명문 구단 아닙니까? 그 명문 구단에서 그 선수로 활약할 때 클리브랜드라는 팀과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그러니까 상대 팀에게 단 하나의 안타도 그 타자를 그 안타로 내보내지 않는 그 놀라운 경기.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남성 성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놀라운 실력이. 그냥 평범한 선수들도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경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선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오른손 팔목 아래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데 최고의 투수가 된 겁니다. 손이 없는데 어떻게 최고의 투수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심지어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처럼 이런 장애를 딛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 짐 에보트라는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봤습니다. 나는 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야구장 갈 때마다 없는 내 오른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왼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펴보니 이 짐 에보트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모두가 다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믿음과 꿈을 심어줬고, 그러니까 이제 짐 에버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손도 없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꿈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짐 에버트가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없는 오른손만 봤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투자한 사업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셔가지고, 그 사업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다 투자하셨는데, 집도 융자 받아서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산 집인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모든 상황,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도 받으시고, 근데 1년이 넘게 기도하시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 통첩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집을 나가달라. 근데 권사님이 1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상황이 딱 닥칠 때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제가 제 뜻과 제 생각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제 뜻과 제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닥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제 부주의로, 제 불찰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희 가족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무언가 얻을 수 있는 돈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갖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1년이 넘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집에서는 나가게 됐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집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집도 그 살고 있던 데서 멀지 않은,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 고통 때문에 1년 넘게 가족들이 고통받고 다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 생기니까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투자한 사업도 무언가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자신이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처지로 바뀌게 되고, 무조건 일주일 좀 넘는 시간에 바뀐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권사님은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바꾼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 더 좋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전혀 아쉬움 하나 없고 오히려 그렇게 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부족한 곳으로 옮겨가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가족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걱정 근심에서 해방돼 가지고 놓여 가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시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까지 모시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꿈과 소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보좌에 모시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크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보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그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